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귀한 은혜를 예배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마다 예배하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은혜를 주세요. 예배의 기쁨,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제가 광고 시간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 김다영 자매님이 제가 보니까 남편 없이 첫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아요. 독립하셨어. 남편 따라 교회 오셨다. 예배에 처음 오셨는데 감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남편 없이 예배할 때 갑절의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당신 없이도 예배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크게 만났어. 그리고 손잡아 주시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실 거예요 아마. 자,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말씀이 되게 커요. 에스겔이. 그래서 이 에스겔은 예언자인데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대선지자들이 몇 명 있죠. 그 중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이 숫자는 외우셔야 돼요. 해보세요. 586. 586 세대라 그러죠. 586, 587. 예루살렘 성전이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 전에 유대 땅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눈물로 너네 망할 거야. 계속 회개해. 바벨론을 쓰실 거야.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유다를 침공해요. 애굽을 정복하고 605년. 그래서 이 605년 첫 침공 때 잡아간 여호와김 왕들과 그 귀족들이 있는데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다니엘하고 동시대 사람이죠. 다니엘이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사역을 합니다. 왕궁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 혼자 맞짱을 뜨는 거죠. 기도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걸 감당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586년에 느부갓네살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죠. 그리고 잡혀가요. 그때 잡혀갔던 이 일반인들, 그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이 나이 25살에 잡혀가서 30살에 소명을 받아요. 30살에 소명을 받았다기보다는 원래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30살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등장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신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30세부터 하셨냐? 제사장들이 30세부터 하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보면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갖고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발 강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발 강가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간 자 여호와긴 왕, 여호와김의 아들이죠. 5년 그달 초닷새 갈대안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레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자, 여기까지 보면 개론적으로 이해가 되죠. 예루살렘 땅에서 누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왕궁에는 다니엘.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에 왔을 때 이미 다니엘의 이름을 알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수용소엔 하나님이 뭐예요? 에스겔을 두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대에도 계시고 바벨론 왕궁에도 계시고 그발 강가에도 계시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성. 우리 만든 세상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내재해 계시거든요. 그거를 범신론이라 그럽니다. 디즘이라 그러는데 범신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안에 속성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거 안에 계신다는 범죄신론. 이거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임재성.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도 왕궁에도 계시고 그발 강가에도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이 유다 땅에 있든지 여러분이 바벨론에 있든지 심지어 여러분 자녀가 군대를 가든지 여러분이 미국을 가든지 유럽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발 강가에도 찾아오신다는 거죠. 1월을 마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성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7장 1절에 이거를 고백하고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뭘까? 여러분, 상황이라는 게 있죠. 유대 땅은 멸망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심판을 선포하는 거. 그런데 바벨론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다니엘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랄 강가에서는 또 이 포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만나시는 하나님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다르면 말씀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말씀을 잡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니까 심판을 말씀하시고, 살아나야 되니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랄 강가에 있는 여러분 다니엘을 부르는, 이 에스겔을 부르는데, 에스겔이 총 여러분 22년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6번의 환상을 봐요. 6번의 환상. 그래서 이 에스겔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환상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요한계시록의 근간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잘 읽고 이해가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자, 오늘 그랄 강가에서 에스겔을 부르는데 뭘로 부르세요? 그의 영으로.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대요. 영으로 데리고 가셨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으로 데리고 갔는데 영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는 이 그림은 뭐예요? 영, 환상. 하나님이 계시. 여러분 예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보여주시냐면 그 안에 해골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해골들이 있는데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에. 여기 뭐예요? 마른 뼈가 있는 해골 골짜기. 근데 이건 뭘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영으로. 육으로는 절대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받지 않으면 안 보여지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영을 받아야 보여집니다. 결론이죠. 이 영을 통해 보여주신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뭐래요? 11절. 이 영이 보여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요. 이스라엘 온 족속. 그러니까 육으로 봐갖고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뭐 육으로만 보여갖고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봐봐. 이스라엘 족속. 영으로 보니까 뭘로 보여요? 마른 뼈요. 시체가 썩어서 오래돼갖고 그냥 뼈가 아니라 마른 뼈. 만약에 영으로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여주신다면 뭘로 보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른 뼈를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육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만. 그게 아니라 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서 몸속 안에를 들여다보듯 나는 그런 영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육으로만 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육으로 보면 이렇게 하고 방법을 찾는데 영으로 보니까 뭐예요? 마른 뼈. 마른 뼈예요.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영을 부으셔서 여러분들의 육의 영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 상황, 자녀들을 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직 에스겔은 이들이 이스라엘 족속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나중에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뼈를 보여주시고는. 얘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얘기죠. 살겠느냐 물었던 건. 근데 상식적으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마른 뼈인데. 근데 이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가서 대어내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인도하신 이유는 뭘까? 에스겔하고 예레미야하고 정반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께 오늘이라는 현실이 있죠. 오늘 에스겔의 현실은 어디예요? 그날 강가. 이게 육으로 보면 우리는 늘 현재만 봐요. 근데 영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끝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끝에서 너희들을 봐봐. 너희들의 끝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해골이 될 거라는 거예요. 끝. 드론을 타요, 여러분. 아니면 인공위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노창석 집사님 고향이 부산 그쪽이거든요. 여기서 운전을 하고 가요. 그러면 앞에밖에 안 보이잖아요. 드론을 띄우고 인공위성으로 보면 똑같은 위에 있는데 미래가 보이죠. 저 미래에서 이쪽으로 와. 그러면 결과를 알고 지금 운전하면 과정이 달라집니다. 내비게이션에 이게 나오죠. 이 길로 가면 막혀. 빨리 가는 길을 안내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고 여기서 출발을 하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결과를 모르고 오늘만 여러분 여기서 현실을 보고 가면 이게 맨날 길이 막히는 거죠. 왜 모르고 가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의 눈을 열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라보는 포지션을 바꾸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으로 날마다 오늘만 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앞에 막힌 거 맨날 이것만 보고.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 지금이 아니라 끝에 가서 본다는 거예요. 끝이 뭐예요?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이미 인생을 다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알고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살겠죠. 그런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뭐 사람들. 아니면 뭐 거꾸로 가는 시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쵸? 그럼 나는 내 인생을 이미 알고 있는데요. 끝에서 보니까. 그럼 그렇게 살겠습니까? 영의 눈이 열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다는 건 애들하고 똑같은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망해요. 살아보시고 끝에서 애들을 인도해야죠. 끝에서. 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들 뼈다구가 될 거야. 그렇게 있으면 망할 거야. 그러니까 뼈다구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과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이게 아빠만 엄마만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영의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살겠느냐? 여러분 사는 방법이 뭘까요? 사는 방법.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마른 뼈를 갖고 살리시겠대요. 근데 이게 창조의 이야기거든요. 창조의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1장의 원창조는 뭐예요? 혼돈, 흑암, 어두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사고에 무라는 건 나띵이 아니라 카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오더,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생기고 다른 것들이 생기고 구조가 나오고 질서가 생긴 걸 뭐라 그래요?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아졌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는 뭐예요? 쓰레기, 폐기물. 도저히 쓸 수 없는 버려진 것들. 폐기물을 통한 재창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야, 저것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가 살려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가서 대언해. 대언은 뭐예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대신 네 생각 집어넣지 마. 네 방법, 네 경험, 그냥 내가 전한 말만 그대로 대언해. 그 에스겔이 하는 일은 뭐예요? 대언하는 일뿐이에요. 그래서 대언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의 첫 번째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들어. 근데 얘네가 듣겠냐고요, 마른 뼈가. 근데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예요? 쉐마. 들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영의 눈이 열렸는데 여러분을 보면 다 마른 뼈야. 그럼 제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다른 거 아니에요. 생기.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뭘 넣으셨어요? 생명.
그걸 뭐라 그래? 푸뉴마. 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이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호흡이 나가면, 생기가 떠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코에다 손을 대보잖아요. 숨을 쉬나 안 쉬나. 폐로 쓰는 숨이 있고 하나님이 그 숨을 작동시키게 하는 여러분 처음에 숨이 있는 거죠. 그게 푸뉴마예요. 국민학교 때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선생님이 야 우리 사람 안에 혼이 있어. 혼 확인하는 방법 가르쳐줬습니다. 눈을 감고 눈꺼풀 나오는 데 있죠. 거기 이렇게 누르면 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게 혼이라 그랬어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눌러갖고 반짝이지 않는 사람은 혼이 나간 거야. 하루 안에 죽는다. 그래서 수시로 눌러보래요. 나 이쪽 죽나 봐. 근데 뭐 과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좀 생각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눌러보세요. 여기 막 혼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기를 집어넣는 거죠. 생기. 첫 번째 대언, 생기야 들어가라. 그런데 에스겔이 자기 판단 없이 생기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대언.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심줄이 붙어요. 살이 입혀져요. 껍데기가 생겨요. 육신이, 여러분 육이 삽니다. 육. 그랬더니 또 말씀을 전해요. 7절.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대언하래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번엔 또 뼈들이 연결돼요. 그랬더니 살아나요. 심줄 위에. 온전해지는 거죠. 그랬더니 6절. 또 인자야 너는 생기에 대해 대언하라. 또 얘기해요. 생기야 들어가라. 도대체 몇 번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죠. 지금 네 번째예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 다음에 10절 또 얘기합니다. 또 대언하여 이르되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살아나요. 그랬더니 군대가 돼요. 또 이야기하래요. 생기야 들어가라. 무덤을 열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를 대언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 한 번만 대언하는 건 이거. 살아나라. 김규중 집사님이 죽었는데 제가 살아나라. 한 번 대언했어요. 근데 안 살아나. 근데 속에서 살고 있겠지 하고 계속 대언해요. 살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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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라. 계속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러니까 대언을 기도로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에스겔 너는 가서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래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런데 이걸 계속하면서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살아난다. 살아난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이게 기도가 되면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갖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네요. 이걸 어디서 봐요? 영으로. 영으로 보여줘야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가 안 나오나? 육으로 보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서 육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애가, 우리 집이. 영의 눈이 열려야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난 선포할 거야. 대언할 거야.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무덤 아닙니까? 일터가 무덤 아닙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대언하세요. 살아난다. 우리 애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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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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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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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3명 있는데 한 명은 예레미야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만 설교하다가 끝난 인생이고 다니엘은 감옥에서 능력만 보여주다 끝난 인생이고 에스겔은 뭐예요? 죽어가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 속에 들어가서 너는 대언하고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에스겔이 되고 싶습니다. 평생에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근데 처음엔 형식이었다가 여기에 뭘 담아야 돼요? 온 마음, 온 뜻. 예수님 마음, 하나님 마음, 그리고 살아나라. 그러면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이른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자 이제 환상에서 나와봐. 그러니까 예언자는 영과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그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보니까 이제 뭐로 보기 시작해요? 마른 뼈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뼈들이 숨쉬고 움직이고 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은 마른 뼈가 됐을까? 11절. 지들 스스로 우리는 뼈라. 우리는 말랐도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리라.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회하다 너무 어려우면 망할 것 같아.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가정도 우리 집 망할 것 같아. 우리 애들은 하는 거 보니 싹수가 노래. 우리 집 애들은 안 될 것 같아. 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안 될 것 같아. 야, 일도 안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생기를 빼내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입으로 스스로 생기를 빼내는 거예요. 다 멸절되리라. 스스로 해골이 되는 거죠. 살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병을 만날 때, 죽을 일을 만날 때 스스로 마른 뼈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들이 다 스스로 마른 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여러분 마른 뼈가 됐어요. 이거 끝이잖아요. 인생의 끝. 우리는 다 결국은 마른 뼈가 돼서 끝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대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남들은 우리 무덤에 넣고 끝났어 하는데 하나님은 무덤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대요. 그리고 어디로 보낸대요?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 들어갈 땐 뭘 갖고 가대요? 생기, 생명,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고레스가 돌려보내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되고 종된 70년 만에 돌아가죠. 무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네 무덤에 갔는데 어떻게 돌아왔어?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너희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은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돼요. 해보세요. 세상. 바벨론은 세상이에요. 또 애굽도 세상이에요. 로마도 세상이에요. 야, 거기 가서 어떻게 살고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서 너희를 통해 무덤에서 건져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다음 뭘 준대요?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다구를 살릴 때 보면 살이 붙고 해갖고 육체가 되죠. 그 첫 번째 영은 우리를 육을 살려요. 근데 그 안에 생기를 또 넣어요. 하나님이 육체로 지으신 우리에게 생기를 부여요. 두 번째 영. 이 영까지 받아야 돼요. 뭐예요? 거듭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날마다 사모하는 거. 하나님 영을 부어주세요. 영을 그러면은 세상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이 영을 받아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듭나서 오네요.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갖고 뭐예요? 저들 살려내라. 살려내는 방법은 밥 먹이고 옷 입히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이라는 거죠. 네가 살리라.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머리에 손 얹고 네가 살리라. 네가 살리라.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거를 되게 빨리 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라. 살아라. 생기를 이게 기도가 되는 거죠. 이게 에스겔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디로 가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새 일을 행하신대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유대와 북이스라엘로. 근데 하나님이 막대기 두 개를 잡으시래요. 뒤에 이어서 15절을 보니 인자야 너는 이제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라고 쓰고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에브라임이라고 쓰거라. 그리고 그 둘을 합쳐라. 뭐가 돼요? 십자가. 십자가 막힌다면 허시죠. 예수님께서 허시듯. 그 둘이 뭐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니 유다 막대기를 붙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통일시켜 주신다는 거죠. 돌아가는데 이전의 약함들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가 성령 받고 가면 21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이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사방에서 모아 생기가 사방에서 모이듯이 사방에서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26절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게 교회가 가진 능력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덤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분은 마른 뼈고 어떤 분은 이제 좀 심줄이 붙었고 어떤 분은 가죽까지는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죠. 계속 이 목사야 살겠느냐? 아멘. 대언해라.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거예요.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살아 무덤을 열고 나오는 하나님의 마하나임 군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고 잠이 들었는데요. 토요일은 거의 잠을 못 자거든요. 이렇게 얼굴이 행두 같잖아요.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예전하고 말씀이 달라요. 옛날에는 개론적이고 학적이고 그럼 되게 편하거든요. 영적인 설교를 한다는 건 여러분에게 육신을 갉아먹어요. 정말로. 근데 새벽에 제가 어떤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막 찾았는데 영상보다 제가 설명을 잘할 것 같아요. 유열 씨 얘기입니다. 가수 유열. 아시죠? 80년대 외대 나와갖고 유열. 그래서 이문세 씨하고 비슷하게 유열 라디오 하나 가지고 버텼던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집사님입니다. 15년 동안 방송에 안 나왔거든요. 8년 동안 투병을 했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유튜브로 짤로도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아 씨 이 토크에 나와가지고 농담 없이 자기 사연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봤는데 그분이 시체 같았어요. 이렇게 말랐지? 아우슈비츠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처럼 말랐었어요. 몸무게가 40kg까지 내려갔답니다. 키가 되게 크잖아요. 40kg. 그 이유가 뭔가 폐에 병이 왔답니다. 폐에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병원에 갔어요. 폐암인 줄 알고 검사를 했는데 폐암이 아니라 폐섬유증이래요. 저는 의료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폐섬유증. 이게 뭐냐면 폐에서 염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몸에 제일 힘든 건 염증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여기저기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이게 폐에 염증이 나오니까 폐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럼 염증이 덮어요. 그럼 염증이 굳어요. 여러분 살에 피가 나잖아요. 그럼 그게 굳잖아요. 딱딱해지듯이. 그러니까 폐가 딱딱해지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숨을 쉬려고 더 크게 숨는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쪽 빠져요. 맨 처음에 갔던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는 지인이 병원을 한번 옮겨보자고. 큰 병원으로. 그 지인도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는 분인데 한 분이 와서 교회 한번 옮겨보자고 병원을. 그러니까 해화동에 서울대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저렇게 조사 연구를 하는데 팀이 꾸려진 거예요. 야, 이거 식이병이다. 이런 거 보기 참 힘들다. 그래서 의논을 하다가 의사가 오더니 살 방법이 있대요. 살 방법이.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식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폐 이식을. 그게 쉽냐고요. 근데 이식까지 가기 위해서 과정이 긴데 이분이 그 사이에 몸무게가 40kg로 줄고 해골이 되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것이죠. 근데 답은 없어요. 거의 죽기 직전인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대신 40kg는 수술을 못한대요. 열심히 먹어서 45kg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수술하기로 아침에 준비가 다 끝났는데 하루 금식을 하고 갑자기 의사 선생님 오더니 이식이 취소됐습니다. 예? 폐를 갖고 와서 검사를 했더니 이 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상태가 죽은 폐라는 거죠. 그 취소가 됐어요. 그다 버티다 또 중환자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젠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오늘 죽어도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젠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다 선망이 온대요. 아내분이 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문은 밖에 친구가 왔어. 창문 좀 열어줘. 선망이 와가지고 그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유열 씨가 외아들이랍니다. 외아들은 이런 게 아픔이 있어. 어머니가 103세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유열 씨가 나이가 거의 한 50대에서 결혼했잖아요. 애가 5학년이야.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안 했대요. 더 충격 먹을까봐.
그래서 아내분이 혼자 가서 장례를 치르고 5학년짜리 아들하고 치르고 있는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위급하다고. 그래서 아내는 가고 그 어린아이 혼자 할머니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선후배 동료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식자가 또 나타났다고. 그래서 또 회복을 해보려고 이식을 준비하는데 내일이 수술이에요. 또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또 취소됐습니다. 왜요? 부검을 한대요. 부검. 사고자였던 거죠. 부검을 하니까 쓸 수가 없죠. 그러니 이제 이분이 소망의 끈을 놓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의 선망 상태에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답니다.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중환자실로.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래요. 근데 목사님한테 자기가 유언을 써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고 나면 이거 우리 아내에게. 그리고 목사님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데려가세요. 그리고는 이 무의식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 환상 속에 누가 찾아왔대요. 환상 속에. 키 큰 분 하나, 키 작은 분 하나. 그러더니 키 큰 분이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나가시더래요. 그랬더니 작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분이 보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저분이 보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그때 자기의 느낌이 키 큰 분이 예수님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깼는데 그때부터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폐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식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았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그 아내예요. 연예인들하고 결혼하는 분들 보통 아내들이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10살 넘게. 집이 수원이랍니다. 병원은 해화동 대학로 앞에. 그러면 이 아내분이 새벽 예배를 꼭 나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을 왕복을 병원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분이 유열 씨한테만 오면 침대에 엎어져서 손잡고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물었대요. 왜 당신은 오면 맨날 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분이. 집에선 잠을 안 자. 기도를 가도 잠을 안 자. 왜? 당신 죽었다고 전화가 올까 봐. 내가 자고 있을 때 죽었습니다. 전화 올까 봐. 그래서 못 올까 봐 자기가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 와서만 자는 거예요. 남편 손을 잡고. 유열 씨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여자는 왜 내 아내가 됐을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나 보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지? 의사도 사망 선고를 하고 거기 무덤이에요. 근데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은혜가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거죠. 근데 환경은 계속 죽을 일이에요. 나중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비 이런 게 이제 힘드니까. 봤더니 선후배 가수들이 조금씩 보내주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이게 살아난 이유를. 제가 그거를 보면서 중환자실에 뭐 여러 명 들어갔겠죠. 무덤 속으로. 거기서 이분은 끝을 본 거예요. 거기서 영으로 보는 거죠. 영으로. 기도할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손 얹고 살아나라.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 살아나라.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도가 된다고요.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라. 하나님 생기를 보지. 생명, 생명, 생명. 그 아이가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부터 유열 노래를 들어보려고.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네 남편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는 가서 대언하라. 너는 가서 기도하라.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가정에 내가 믿음이 커. 근데 내가 아내야. 남편이 좀 약한 것 같아. 자동으로 갑과 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해요. 갑질을 해요. 믿음으로. 너 교회 안 다녔잖아. 기도 안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갑질을 당하는 가족들은요, 교회 안 옵니다. 내가 조금 믿음 있고 건강할 때 이거 받은 것 같고 믿음의 갑질로 상처를 많이 준다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나? 갑질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갑질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갑질을 하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대언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냥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아나라.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근데 모르는데 안에서부터 생기가 일하고 맞추고 있고 살아나고 계속 그것만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에 갑질이 없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짝꿍을 내주셨나? 살려내라고. 나는 남편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나는 살려낼 수 있는가? 살려내실 수 있겠어요? 거꾸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혹시 그러실 분 계시지 않나? 다른 거 없어요. 에스겔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가서 살려내.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봐. 다 마른 뼈야. 불쌍히 여겨. 가서 선포해. 살아나라. 그럼 하나님이 무덤의 끝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덤을 여시고 죽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믿음 없는 분들 있잖아요. 가서 딴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손잡고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리고 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거를 몇 년 했어요? 7년. 7년을 했다니까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7년을 하는 거예요. 7년. 그래서 에스겔이 부여받은 사명은 뭐예요? 해골을 살리는 일. 살리는 일. 우리 교회가 부여받은 일. 살리는 일. 여러분을 앞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 이걸 기도해 주세요. 살아나라. 저 가장이 살아나라.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은 아이들 잘 때 손 얹고 살아나라. 이것만 선포하세요. 살아나라. 가족들 살아나라. 여러분의 생각, 편견 이렇게 살아나라. 그거 기준을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명 살아나라. 생기야. 심지어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 건물을 붙잡고 살아나라. 교회야 살아나라.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살은 붙은 것 같아요. 껍데기까지. 여기에 거듭남의 영이 임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에스겔 하십시오. 예레미야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다니엘도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에스겔 하세요. 해골밭에서 해골을 살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사람. 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 그랄 강가에 보내셨구나. 나 기도자 되라고 말씀하셨구나.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르완다를 갔어요. 갔더니 선교사님이 있는데 한국인이 한 명이에요. 그분은 거기 왜 왔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등치는 산만한데 공부도 잘 안 하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한 명씩 진로 진학하느라 면접을 하는데 그분 이름이 김창국인데 창국아 왜 아버지 뭐 하시니? 아빠 없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다음날 부르시더래요. 선생님하고 공부할까? 선생님이 과외해 줄게. 그래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씩 살아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살아나지 않는 거 수학, 영어. 그 포기하고 암기 과목만 했대요. 선생님이 국사 선생님이었대는데. 그래서 살려서 한양대 공대를 들여보냈어요.
그때. 그러더니 이분이 군대를 가갖고 중장비 자격증 같은 걸 되게 많이 땄어요. 그 제대해갖고 알바를 해서 세계여행을 다녔습니다. 마지막에 간 데가 아프리카.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아무도 안 간 데 가야지. 그게 루안다였어요. 하필 갔는데 인종 청소가 일어나는 거죠. 투시족 뭐 하고 서로 막 불만 꺼지면 수십만 명 죽이는, 다 시체밖에 없는 나라에 간 거예요. 혼자 갔더니 다 무너진 건물에서 삽니다. 근데 선교사님 운전하는 사람 하나, 학생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데니엘이에요. 아직도 잊어버리지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 미국으로 유학 간대요. 신학교를 간대요. 목사가 될 거래요. 의학을 공부할 거래요. 의사가 될 거래요. 돌아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묻는 거죠. 우리 반에 창국이가 있어. 뭘로 보이냐? 육으로 보이면 깡패 같은 놈이고 어디다 써먹어?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 살려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계속 사는 거죠. 살아난 자가 아프리카에 갑니다. 한국 사람도 자기 혼자 막 인종 청소가 일어나. 얘야 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살겠습니다. 벽돌 공장 해갖고 먹이고 입히면서 살아나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에스겔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 무덤을 여시고 자녀들을 군대 만드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된다. 생명이 들어간다. 하나님이 하신다. 얘야 마른 뼈가 살겠느냐? 날마다 물어보실 거예요. 아멘. 너는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너는 뼈들을 향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6년 내려가 이런 에스겔이 되시고 마른 뼈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손을 한번 붙잡고 살아나라. 삽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옆에 혹시 부부가 있으면 한번 손 붙잡고 걱정하지 마. 해보세요. 내가 살려줄게. 마지막에 그런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가 귀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리시라고 그랬구나. 이 말씀 붙잡고 무덤을 여시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 그랄 강가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네 사역의 자리가 여기야. 이 모든 환경을 육으로 보면 답이 없어. 영으로 들어와. 영으로 봐. 마른 뼈지?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대언해. 말씀을 전해. 생기야 들어가라. 살아납니다. 에스겔 너는 살리는 자가 되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대언만 하면 돼. 살아나라. 그게 기도가 되면, 쉬지 않고 선포하는 기도가 되면 무덤을 열고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 마른 뼈와 같은 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내가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명을 선포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가족이, 자녀들이,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